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에서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환영하오니 와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의 종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옵고 주님께서 하실 말씀들 주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아버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아버지, 이 땅에서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주님, 또 재정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제가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며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키나 그들의 행위대로는 행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무거운 짐들과 견디기 어려운 것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지만 자신들의 한 손가락으로도 그것들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고자 하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말씀 상자를 넓게 하고 옷단수를 깊게 늘리고 잔치 자리의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이시며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니라. 땅에서 너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의 종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들의 나라를 닫고 있기 때문이니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고 위선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한 사람의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그가 개종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이는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의무가 있도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눈먼 자들이여, 무엇이 더 크냐, 금이냐 아니면은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선전이냐. 또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하느니라.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여, 무엇이 더 크냐, 예물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또 성전 안에서 맹세한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서 거하시는 이로 맹세하는 것이요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커머인의 11조는 드리면서도 법의 더 중요한 것들인 공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려두었도다. 이것들도 행했어야 하며 저것들도 버려두지 말았어야 했노라.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켜버리는구나.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해야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절제하지 못함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잔의 안쪽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의 바깥쪽도 깨끗하게 될 것이니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자의 뼈들과 온갖 부정함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만일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아들들임을 스스로 증언하게 하는 것임이라. 너희도 너희의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겠느냐. 이 때문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니 그들 중에서 너희는 어떤 이들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성에서 성으로 박해할 것이라. 이는 의로운 피, 곧 땅 위에 흘려진 모든 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려 함이니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 위에 임할 것이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냄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듯이 모으려 하였으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할 때까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은요, 예수님과 현대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노받고 예수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기관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30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전도사쯤 돼 보이는 이제 20, 25, 28 뭐 한 30쯤 돼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40대, 50대, 60대 목사님들을 놓고 정죄하는 것과 그리고 비판하고 그렇게 이제 화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23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의 자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제가 해석을 해놓은 것들은 이제 제가 번역을 해놓은 것들은 이렇게 다 각줄을 달아가지고 어디에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랍비들의 그런 전통이 무엇이었는지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석이 실제로 1세기 때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회당에서는 모세 의자라는 것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앉은 랍비가 토라를 낭독하고 해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랍비가 토라를 낭독하고 해석하는 명예로운 자리였던 게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권위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존중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제 강대상 뒤에서 목사님들의 좌석 자리가 따로 있죠. 그리고 그 강대상에서 이제 부흥사들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높은 좌석들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모습이죠. 그게 이제 구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교회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가 자리를 잡아서인지 굉장히 목사님들 또한 권위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회에 가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친근한 친구처럼 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 때에도 설교자 강대상에 집중되게끔 건물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회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곳곳에서 전했었죠. 전 세계에 이렇게 전 지역에 유대 지역의 전 지방에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도 전하고 배 안에서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성들과 그리고 시장 속에서도 전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설교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존 웨슬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에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웨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말에서 내려가지고 설교를 하루에 3번씩 했다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든지 설교를 하든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웨슬리 같은 경우는 핍박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돌이 날라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핍박을 달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좀 이렇게 형식적이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친근하게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키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에는 토라를 가르쳤고 지금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의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았었어요.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맨날 성경 말씀 읽으라고는 하지만 목사님들도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이제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은 무거운 짐들과 견디기 어려운 것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지만 자신들의 한 손가락으로 그것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관용구예요. 관용구가 무엇이냐면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 자체가 토라 해석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규례를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랍비 유대교에서는 구전 토라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장로들의 전통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율법을 더한 것이었죠. 그래서 계명에 계명을 더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사야에서는 이 부분을 잘 말해줬었죠. 그래서 너희가 교훈에 교훈을 계명에 계명을 더 더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했냐?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해석을 더해가지고 39가지의 일이나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안식일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거는 요거 하나였었는데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테두리를 만들어 버린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읽지만 그들은 구약에 온갖 것들을 가져다가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저것을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보다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무거운 짐들과 어려운 것들을 묶어서 사람들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만 봐도 이제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청소합시다 하는데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고 한 손가락에 또 움직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시키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다니엘 기도원에 다녔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다니엘 기도원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손님들이 이렇게 방 같은 것도 배정해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원래 그 다니엘 기도원을 세웠던 분이 반기봉 권사님하고 은옥이 장로님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손자가 왔어요. 손자가 왔는데 그 손자 같은 경우도 뭐 이 기도원을 물려받는다고 하거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정말 기도원이 자기 거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자를 사왔는데 그 피자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뭐 먹을 거를 사면은 할머니나 가족분들부터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 그 권사님이 그 다니엘 기도원을 세우셨는데 할머니에게는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는 하나도 안 주고 자기만 먹는 거예요. 자기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할 때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이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자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토라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정작 그들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보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행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소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봉사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늘 상기시키면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상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 이 말씀 상자가 여기 머리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 보게 되면 말씀 상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뭐 카메라 달리듯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루 메고 있고 그것이 이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에도 이렇게 뚫뚫뚫뚫 감겨져 있죠. 그것이 이제 테필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옷단 술이 있죠. 그것이 이제 탈리트라고 해가지고 기도숄이 있는데 그 기도숄에 그리고 옷단에 그 찌찌트라고 해가지고 그 술을 만들어서 답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의미로 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달게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되게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내면보다는 나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남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은 모습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되게 희한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자기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티내려고 목사 배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목사님의 흉상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금식을 40일을 3번을 했다고 자랑해가지고 명함에 써놨더라고요. 나는 금식 40일을 3번을 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거지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못하러 자랑을 하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잔치 자리에서도 윗자리의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의 시장에서도 문안을 받고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 자체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역자들이라고 사역자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본래 제대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의 시선보다 나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남들을 만나는 이유도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방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만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친근한 목사님이라고 좋아하지만 영을 살리는 목사님은 강대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재단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결국 영혼들까지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정말 문제인 게 솔직히 목사님들이나 사역자가 될 때 누가 내가 높아지고자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은 다 성령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야지. 나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나도 참 목자가 돼야지. 막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을 하는 순간부터 목회를 하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는 게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에 비위를 맞추다 보면은 교단에 이제 오래 계신 목사님들이라든지 교단에 오래 계신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장로교 쪽 같은 경우는 장로들의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비율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사람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단 같은 경우도 교단에서 주는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단의 비위를 맞추지 않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기 오래 있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을 만나고 종교적인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제대로 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식어지는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형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높여요.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섬기는 자리로서 친구로서 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목사님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정말 목회자가 잘못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해줘야 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잘못 행할 때, 사역자들이 잘못을 행할 때 그것을 성도들이 말해줘야 한다고요. 성도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했던 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들이니라. 땅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또 지도자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됨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이제부터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 뭐 홍길동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부분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이시고 이 땅에서는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역자일수록 더 섬기는 자리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일을 안 하는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서도 도울 수 있잖아요. 하루에 일어나게 되면은 시간이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전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을 정말 성도들 같은 경우는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일도 가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써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가고 그리고 나중에 가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 각자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행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에요. 서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우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당 회장이라든지가 저는 다 실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 회장이 되려고 할 때 돈 주고 된다고 들었어요. 되게 큰 교단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실화예요. 예, 이제 굉장히 큰 한국 교단인데 어떤 교단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교단의 회장이 되려면 50억 정도를 뿌린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제자들이 들어도 황당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향유 옥합 하나를 깨었을 때도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도다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근데 그보다 더 큰 돈이지 않습니까? 50억을 뿌려가지고 회장이 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당회장 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 자리 가라고 해도 맡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라면은 근데 그렇게 돈을 뿌려가지고 그것도 성도들이 헌금한 돈 아닙니까? 그 돈을 뿌려서 그렇게 회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어쩌다가 우리나라 교단이 돈 먹고 돈 먹기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교단에서 높아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자기가 회장이 되려고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칼부림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부림 한 게 뉴스에까지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 뉴스를 보면서 저는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제가 한국 교회의 실상을 알게 돼요. 그냥 뉴스에서 또 나오거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 교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되게 좀 황당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왜 그렇게까지 높아지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남들을 섬기면서 종노릇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성도분들이 더 많다니까요.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무명으로서 묵묵히 섬기는 자가 귀감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그 수도원에도 그 로렌스 형제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청소를 하면서도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게르체덱이라고 있었던 게 이제 이 전적인 유대교 개종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르체덱을 만들려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개종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힘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옥 백성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전적으로 유대교 개종자들을 만들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이제 목사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 프로그램들이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뭐 영화관을 만든다든지 게임방을 만든다든지 교회 내에서 행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수를 초대한다든지 그런 거를 초대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늘려가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할 때 지옥 설교를 빼죠. 회개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리고는 성경에도 없는 말씀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니골라 당의 실태예요. 이게 일곱 집사 중에서 한 분이신 니골라 집사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가 육체로 무엇이든지 행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아니 1세기 때에도 이단이라고 규정한 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였는데 지금 이 세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이 이제 말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와 때를 몰라서 그냥 직업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부족할 것이 없죠. 목사님들 월급이 얼마 나옵니까? 700만 원, 800만 원씩 나오죠.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 집 딸려서 주죠. 그리고 자식들을 다 유학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있거나 거듭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따라가면 잘못된다. 이제 직통계시는 잘못된 것이다. 직통계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예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응? 그런 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말씀이 중요해. 그러면서 말씀을 강조하는데 말씀에는 꿈과 환상과 그리고 또 계시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핍박을 하죠.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의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했듯이 예수님도 박해를 당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게 되면은 또 그러한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일반 교단에 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령의 음성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그냥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고 아예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대충 살아도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교회 살다가 일주일 죄 짓고 살다가 일주일 와가지고 또 주님 앞에서 주일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 지옥에 가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케이스로 교회가 무너진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꿈을 꿨는데 꿈에서 목사님이 다른 여자랑 잤다더라 막 이런 것들을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교회가 무너진다든지 그리고 또 그런 일은 없었는데도 막 그런 것들을 퍼뜨린다든지 그런 악한 영이 주는 꿈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당시 어린아이가 입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9월 23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휴가가 된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에도 2000년 때에 이제 휴가가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듯이 또 지금도 9월 23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많이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다 같은 혼란의 영, 혼란을 주는 그런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계가 혼탁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제대로 된 것을 못 보고 우왕좌왕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다 영의 세계를 알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입니다. 아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이제 먹은 것이 잘못이 돼서 아니면은 이제 화학적으로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아가 꾼 꿈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악한 영이 준 꿈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러한 영의 세계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만 많이 읽어도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 날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집들을 삼키고 위선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아와 과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서도 토라에서도 그들은 이제 취약계층으로서 돌봐야 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과부와 가난한 자들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과부와 고아들은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많은 목사님들이 좀 이혼한 그런 이제 과부 케이스도 있고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헌금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말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11조하고 봉헌물 그 두 개 이외에는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도 언급하는 것이지만 11조하고 봉헌물 이외에는 그 이상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과부와 고아까지 이제 건축 헌금 내라고 헌금하라고 막 그러면서 닥달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런 경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돈이 걸리게 되면 되게 많이 싸워요. 월급 문제도 그리고 교회 운영비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로 싸웁니다. 물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많은 교회들이 또 개척교회면은 그러려니 하지만 그냥 좀 이렇게 전도사들을 부려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부려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신자들도 제대로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정말 그 불신자만도 못한 악덕 고용주들이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들에게 제대로 이제 월급 안 주고 부려먹는 사람들이요. 그런 것도 잘못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고소를 당합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지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인 공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지켜야 한다고 했죠. 근데 어떤 비유를 쓰냐면은 그 11조는 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와 믿음과 궁율은 낙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이 믿음과 궁율과 그리고 또 공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도 우리가 내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얗게 예전에는 이제 무덤들을 하얗게 칠해놨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6월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무덤들을 하얗게 칠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무덤을 만지는 자는 시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부정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부정하게 되면은 이 부정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부정하게 되면은 절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구약에서는 되어 있지만 부정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될 때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하얗게 칠해서 그것을 피하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대판 바리새인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을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 넓은 길로 가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자, 마귀를 따르는 자, 법의 지배를 받는 자,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현대판 바리새인, 영적인 소경, 쭉정이와 가라지, 염소, 어둠의 자녀들이며 어리석은 다섯 처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은 하인,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목사님들인데 이제 명함에 이것저것 많이 적어놓고, 물론 적는 것까지는 좋다고 해요. 근데 자랑하는 목사님들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랑해야 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자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이게 하는 그
모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을 시켜도 부흥이 된 것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운행할 때 그것이 인원이 모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달려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사람이 한두 명일지라도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소리밖에 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늘나라로 상달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가지고 의인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또 한두 사람일지라도 큰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윌리엄 세무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스를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박스를 쓰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행하는 대로 행했더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이 막 10명, 5명 그 정도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10명, 20명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같이 방언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불기둥이 실제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이 내려와가지고 아주사 그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에 불이 진짜 붙었어요. 성령의 불기둥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소방차까지도 출동을 해가지고 그 불을 끌려고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모였는데 아니 그 불이 눈으로는 보이는데 성령의 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던 근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고 그리고 배가 뚫렸던 사람이들이라든지 치아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손이 없는 사람들 발이 없는 사람들 손이 자라나고 발이 자라나고 암이 치유가 되고 얼굴이 완전히 썩어져가지고 이 정도밖에 없던 사람들이 얼굴이 다 생기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다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역사가 앞으로 올 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100년 후에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1908년이었었거든요. 지금 1908년인가 190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0년이 지났죠. 100년이 뭡니까? 100년하고 110년이 지났는데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땡땡 하면은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거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자들은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 정말 저는 그분 같은 경우는 참 불쌍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시킨 게 아니라 내가 왔더니 막 교회가 부흥이 됐다. 늘 나를 말하는 사람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 나 자신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또 자기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고통을 당했던 이유도 그 이유였었어요. 욥은 당대에 의인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 죄는 저지르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행위로 봤을 때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생각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제일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라고 했던 그런 고백을 했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가 충만한 자들은 늘 내 이야기만 하거든요. 남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러한 마음 자체도 그러니까 궁율의 마음을 준 분도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준 분도 하나님이니까 참된 종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면 그 끝은 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운행을 하게 되면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명예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높임을 받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물론 정말 영적으로 훌륭하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차근차근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랬고 그리고 또 박보영 목사님도 그랬고 그리고 또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형 교회에서는 정말 목사님일수록 이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WCC, WEA, NCCK 그런 것들을 직접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이끌어가는 분들의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거기서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WCC에 속한 그 곳은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WCC는 동성애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했듯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 또 마음이 전혀 하나님과는 가깝지 않은 것이에요. 입으로는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분들이 이러한 분들입니다. 또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 손 한 개도 이제 까딱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있죠. 다 시키는 사람들. 서로 봉사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이 종의 위치인데 목사님이 만약에 남들을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 또한 잘못된 곳입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부정하는 자들에게서 또한 달아나십시오. 성경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지 은사가 없다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남들을 조종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역자들을 너무 신뢰해서 상담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예 사역자들한테 몸도 바치고 돈도 바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이세벨의 영인지 너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은사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제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사도의 운동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교단 없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교황과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카톨릭은 지금 예수님 이외에도 길이 있다고 가르치고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늘의 어머니로 가르치고 이야기하며 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 찬송가 내에 마리아 찬가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 자체가 이제 마리아를 높인다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아니 그런 것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고요. 마리아가 사람이 이제 하나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외에 사람을 높이는 것과 뭐 다른 종교의 구원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성경에서 위반되는 이단이죠. 예? 뭐 아니 사이비 교주를 섬기는 것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섬기는 거하고 마리아 섬기는 거하고 뭐가 틀린데요? 똑같지. 그러면은 카톨릭도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죠. 물론 천주교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성경만 읽고 그런 예수님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또 동영상을 봤더니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듯이 그 천주교에서 엄마 삼창을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 엄마 그러는데 야, 씨, 저게 다 저게 보면서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와, 뭐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거듭나고 천국에 가야 할 텐데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옥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또 이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지옥 백성이며 그것을 믿도록 하게 함으로써 지옥 백성을 두 배나 더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 가는 것이 불가하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가 많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지어다라고 한 게 사도 바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여러분이 말씀과 은사가 밸런스가 되는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브랜든 빅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초교파 교회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교파가 없는 곳, 그러니까 교단이 없는 곳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높은 곳, 대형 교회일수록 교단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중심이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사역자에게만 해당을 하는 것인가? 잠언 6장에서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행했습니까? 1세기 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가장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훈은 위선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펴주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고 내게 깨끗한 영을 부어주사 내가 주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위선이 있는가? 성경 속에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법의 행함에 있어서는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것이지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완벽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요새 그리스도인들하고 1세기 바리새인들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그 훨씬 더 욕을 많이 먹을걸요?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요새 현대판 바리새인들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까? 요새 사역자분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까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삶이 깨끗할까요? 1세기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 1세기 바리새인들은 행위로서는 완벽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지금 또 이제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무엇이냐? 가장 성범죄 많이 저지르는 직업 1위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사이비 교단까지 포함된 거긴 하지만은 또 이 1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성직자가 1위예요, 성직자. 근데 그런 걸 보면 참 씁쓸한 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성범죄를 목사님들이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슬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가겠어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 이게 1세기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게 현대 목사님들의 실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적어도 성적인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1세기 바리새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우리는 아직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살피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를 떠나서 늘 종이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들이니까 어디 가서든지 섬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섬길 것을 찾다 보면은 많이 섬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들을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충고를 해주는데 저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것들은 들으십시오. 예전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뜨거울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는 돈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흥이 되고 교회에서 치유도 많이 일어났었고 악한 영이 들린 자들도 많이 치유가 됐었었죠. 저도 이제 교회를 하게 되면은 6월절 전에 이제 종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셔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것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목사님이든 성도들이든 우리는 타협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어떤 죄든지 타협을 하게 되면은 진리에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타협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 시간을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쳇바퀴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했을 때 완전히 노밖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똑같이 대답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사역자들이 저는 더 책망을 더 심하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은 이제 환상 중에서 보는 것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밖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에 초대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고 회의의 주인 되셔야 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교회 밖에서 울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인본주의의 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목사님들이 이제 잘못된 것을 행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역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위선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됐는가? 헌신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있다면은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에 완악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달려가 가지고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완악해진 것 같다. 내 마음이 좀 완악해진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놓쳤는지를 그것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기도를 아무리 주구장창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헛된 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깨짐을 받으려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감화 감동을 받으려고 하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된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러면서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요새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읽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남들보다는 많이 읽겠지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또 내 옆에 내 이웃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 아까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고 되어 있다시피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돕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가지고 교회에 있는 헌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완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남들보다는 나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남들에 대해서도 또 목사님들이 잘못 갈 때도 책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제가 잘못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야죠. 이상한 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평생을 영생을 지옥에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우리가 또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도 참 슬픈 것이죠. 그래서 서로 죄들을 고백하고 또 이러한 부분이 이겨나가기 힘들다면은 상담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부분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딱히 가지고 싶은 게 없어져요.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늘 위선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보기보다는 내 안을 살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영과 깨끗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내가 남을 섬기고 있는지 내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족들에게 모질게 대하진 않았는지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모질게 대했는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화를 내면서 시키는 자리였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다 섬기는 자들로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종의 위치로서 남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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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הראה לי את הדרך לשוב אליך, גם אם קשה תהיה, לשוב להיות בגזרותיך. הדרך בסופה אחיה, אז אשוב אתן לך את חיי, כל פינה שבליבי את נפשי, שם אתה לי בקיומי. אז אשוב אתן לך את חיי, כל פינה שבליבי את נפשי, שם אתה לי בקרבי. אתה שם איתי, רבות הדרכים אותה ניסיתי, וכולן הלכתי טועה. רבים הקולות להם הקשבתי, אך כל אחד פיגועי
네, 이렇게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